우리가 계속해서 아가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결혼식을 위해서 솔로몬이 가마를 끌고 왔어요. 그동안의 모습은 아주 평범한 목자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왕의 위엄을 갖추고 왔습니다. 그죠? 60명의 칼을 찬 군사를 데리고 연기 기둥을 막 일으키면서 왔어요. 이 모습은 예수님이 재림 때 오시는 모습과 같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주 낮고 평범한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지만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백만을 타고 위엄을 가진 모습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솔로몬의 결혼식 전에 여인으로 하여금 이 왕에 대한, 솔로몬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죠. 그 앞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했을 때 여인이 같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봄이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위 틈 낭떠러지에 가면서 나는 아직 아니에요 하고 안 갔더니 관계의 단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혼식 전에 어떻게 합니까? 밤에 침상에 있다가 일어서서 솔로몬을 찾으러 다녔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인이 이 밤에 돌아다니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올 어린 양의 혼인 단치를 앞둔 신부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찾고 찾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찾고 찾아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이 찾고 찾았는데 결국 솔로몬을 만나죠. 만나서 붙잡고 자기를 잉태한 어머니 방으로 데려갑니다. 이거는 삶의 아주 깊은 영역 속에까지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앞둔 신부인 우리는 예수님은 저 멀찍이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깊은 영역 속에까지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이 솔로몬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하고 나서 이제 첫날 밤을 치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한테 신부라고 이때까지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9절에 보시면 내 누이 내 신부야, 10절에 보셔도 내 누이 내 신부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신부라고 합니까? 지금 결혼식 끝났거든요. 결혼식이 끝나서 지금 첫날 밤을 치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 첫날 밤을 치면서 너무 신부가 이쁘고 아름다워서 견디지 못해서 이제 막 노래하고 사랑의 세레나를 부르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너는 아름답다. 우리 양옆에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왜 아름다우냐?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여러분은 아름다워요. 오늘 이 여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인지를 깨달아 아시고 더 아름다운 신부로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데, 자, 아름다운데 첫 번째로 어떤 식으로 아름다우냐면 너는 내 마음을 빼앗을 만큼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을 만큼 아름답다는 거죠. 그게 9절에 나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냥 눈으로 한번 보는 것, 눈으로 살짝 이렇게 봤는데 와, 뿅 같다는 말이에요. 이게 영어 번역에 보시면 훔쳤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킹제임스 버전에 보시면 이게 능욕당했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강력한지 그냥 홀려고 그냥 뿅 같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거, 이 목에 구슬 한 개미 하나로, 우리를 지금 진주 목걸이 뭐 알알이 박혀져 있잖아요. 그 한 개로 내 마음을 완전히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길래 빼앗아 갔냐면 그게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자, 7가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제 머리부터 시작해서 상체까지 가는데 7 얼굴에 몸의 신체 부위를 따져가면서 하는데, 자, 1절 보시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1절에 나와요. 눈이 어떻습니까? 비둘기 같다 그러죠. 제가 비둘기 설명하면서 비둘기는 이 안구가 안 돌아간다 그랬어요. 한 곳만 본다 그랬죠. 그리고 암컷이 만약에 죽으면은 그 암컷 죽고 난 뒤에 새로
암컷을 안 드립니다. 얘들은 아니 재혼을 안 하는 애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대단한 애들인데 얘들이 순결을 상징해요. 내 놈이 너무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게 머리털입니다. 머리털은 길앗 상기슬의 눈 염소떼 같다. 길앗 지방에는 목 취급을 많이 했는데 염소를 많이 키웠어요. 근데 염소가 새까맣게 반질반질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여인의 머리에 윤기가 반질반질한 거예요. 머릿결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절에는 이가 나옵니다. 흔히 이빨이라고 그러는데 이빨은 동물한테 하는 말이에요. 집사람이 이빨 아니라니까 맨날 그러는데 이입니다. 이. 그래서 이는 목욕장에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자,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이라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던 양은요, 우리 생각하기에 하얗잖아요. 아니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그런데 이걸 씻는 때가 있는데 털을 깎기 전에 씻어요. 그걸 깎아야지 어떻게 하얗게 또 보존하지 않습니까? 목욕을 마친 새하얀,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쌍태를 갖구나 하는 것은 이가 아주 하얗고 이 쌍을 이루듯이 가지런하다는 거예요. 이가 하얗고 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3절에 보시면은 입술이 나오는데요. 입술은 홍새실 같고 빨갛다는 거예요. 애들이 틴트를 받으듯이 새빨갛게 너무 이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뺨이 나옵니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되는데, 석류가 많이 익으면 어떻게 돼요? 벌어지잖아요. 쫙 벌어지잖아요. 거기 안에 보면 새빨갛잖아요. 얼굴이 이제 홍조가 딱 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이 나오는데 4절에 보시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청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망대는 이 전쟁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보기 위해서 높이 세운 건물이에요. 그래서 목이 망대 같다는 건 목이 기다리는 거죠. 목이 길게 아주 이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방, 가슴이 나오는데 백파파 가운데 꼴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아주 우아하고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 머리털부터 시작해서 눈부터 시작해서 쫙 가슴까지 7부분을 다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지금 솔로몬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당대 그 어떤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3절 34절 보시면은요, 우리 좀 띄워주십시오. 그가 또 초몽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수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됐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가 있어서 너무 똑똑해가지고 왕들이 막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죠. 스마 여왕도 직접 보고 눈이 돌아갔잖아요. 이 정도로 똑똑해? 근데 말씀해 보면 동물과 식물이 아주 능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런 동물 식물의 박사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을 쓰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아주 세상의 지혜가 덧없고 헛것이다, 하나님만 경외한 게 최고야, 다 헛거야, 그게 무슨 성경이에요? 전도서입니다. 모든 지혜를 다 습득하고 난 뒤에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최고고 다 헛것이다, 이게 전도서예요. 그 다음에 아가서를 썼죠. 아가서를 솔로몬이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쓸 수 있었던 뭐냐면 동물 식물에 아주 능했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술람의 여인을 비유하는데 동물 식물을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신부인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동물 식물의 박사인 이 솔로몬의 이 표현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시편 16편 3절에 보시면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하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나예요. 주님 왜 슬퍼하세요? 나 때문에. 왜 기뻐하세요? 나 때문이에요. 마음을 뺏어갔다는 건요,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가 완전히 막 자리 잡고 있다는 거, 하나님 생각 속에 내가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과연 진짜 이 술라미 여인이 이뻤냐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우리를 치면 미스 코리아 나오면은 진할 만큼 이뻤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라미 여인이 진짜 이뻤을까요? 아니요, 종경이 이쁘다 그러는데. 와, 정답을 얘기하죠. 여러분, 술라미 여인은 안 이뻐요. 우리가 1장부터 살펴봤지만 얼굴이 시큼해요. 지금 이가 하얗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하얀 여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백이 어디 있어요? 양치도 못했어요. 이때는 황리 누래요. 근데 보기에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고, 결정적으로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1절 보십시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 다음에 노을 속에 있는 데 있어요.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 이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도 면사포를 썼잖아요. 면사포를 쓰면 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목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또 강조 나와요. 3절 보십시오.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는 내 뺨은. 면사포를 썼는데 이 얼굴을 가렸는데 어떻게 뺨이 보여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덮어놓고 너 이쁘다는 거예요. 무조건 너 이쁘다는 거예요. 작정하고 너를 이쁘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보세요. 작정하고 이쁘게 보겠다고 결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이쁜 거죠.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남았잖아요. 너의 모든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 어두운 것들, 더러운 것들을 내가 다 가져가겠다. 그리고 나의 아름다운 영광을 주겠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눈에 절대로 벗겨지지 않는 콩깍지를 하나님 눈에 장착을 했어요. 그 누구도 벗길 수 없는. 여러분, 한 대기업에서 여성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PPT로 좀 띄워주실래요? 제가 보내드리는 거? 예. 조사를 했는데 이 문을 딱 만들어 놓고요. 하나는 beautiful, 하나는 average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아름답다, 평범하다라는 뜻인데, 이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이 문을 딱 만들어 놓고 어디를 통과하는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쁘다는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beautiful, 아름답다 가지. 아, 나는 아닌데 이러면 그냥 평범하로 가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평범하다 하고 갔어요. 평범하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아름다운가요? 이 캠페인을 거의 전 세적으로 굉장히 많이 실시를 했는데, 당신 이쁘다 생각합니까? 했을 때 이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4%밖에 없어요. 96%가 나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저를 다시 비춰주세요. 여러분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 신앙을 두고 진짜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저는 아니에요. 제 삶을 보면 아니에요. 제가 이 영상을 보다가 마지막 영상에 눈이 확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은 10대 여자아이가 이 문을 앞에서 있다가 평범함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확 돌아가지고 아름다운 쪽으로 딱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10대 아이가. 10대니까 막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거울 보니까 지가 이쁜 것 같아서. 그걸 나한테 물어봅니까? 이러고 계신데, 같이 있던 엄마가요, 얘를 잡아채요. Come on! 잡아채서 끌고 문을 열어주고 넣어버려요. 어디? 뷰티풀로. 아름다운 쪽으로 넣어버려요. 제가 그거 보는데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요? 아니야, 너 이뻐. 일로 와. 너 이쁜 쪽으로 가야 돼. 끌고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뻐하세요. 그리고 이쁜 쪽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우리를 흠없이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 모습 보면요, 내 삶을 보면요,
하나님 나 너무 이뻐 할 수 없어요. 더럽고 추악하고 두려워하면서 의심하면서 나태하게 살잖아요. 그러나 주님 그렇게 안 보신다니까요.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진짜 아름답게 빚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좀 안 이뻐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쁘다는 것을 알아야지 이뻐져요. 사랑을 하면 이뻐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아름답게 보시는 사랑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면요, 여러분 진짜 이뻐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경험하시고요,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아름다운데 너는 흠없이 아름답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아름답다고요? 흠없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점도 팀도 없고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무런 흠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이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쁘게 보시는데 완벽하게 이쁘게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제가 연예인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쁘더라고요. 보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완벽한 얼굴은 없어요. 완벽한 신체는 없어요. 어떤 여자 연예인 보니까 정말 얼굴은 이쁜데 보니까 이 엄지손가락이 자기 컴플렉스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연예인은 다리 굵은 게 자기 컴플렉스를 하더라고요. 다 컴플렉스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흠없이 완벽하게 이쁘게 보십니다. 완전하게 이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 정말 나를 이뻐하시고 나를 흠없이 죄도 없이 하나의 어떤 티도 없이 나를 이쁘게 여기신다. 여러분, 이게 머리에 안 오고 가슴에 오고요, 이걸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뻐하시고 완벽한 모습으로 보시는구나를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6, 7절에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왜 이런 얘기하냐면 그게 답이 6절에 나와요.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산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신의 6절은요 좀 이게 문맥에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은 뭐 여인을 향해서 너무너무 이쁘다 막 해놓고는 갑자기 뚱땅지같이 6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내가 갈게, 이런 얘기한단 말이죠. 왜 갑자기 이런 말 하지? 그러게 이쁘다더만 왜 갑자기 간다고 그러지?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어디로 간다고 나와 있어요?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모략산이 없어요. 유향산이 없어요. 그리고 모약과 유향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나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수입품입니다. 이거는요 상징이에요.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략과 유향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 이 제사를 드릴 때 유향을 넣어서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예수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뒤에 흠이 없구나, 이것도 여러분이 구약 제사 제도에 갖다 쓴 거예요. 재물 흠없이 바치, 흠없는 재물로 바치라 되어 있잖아요. 흠없는 재물, 염소와 양을 바치는데 흠없이 없는 걸 바치라 그랬잖아요. 이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와서 모약을 바쳤어요. 그리고 모략은 시체를 닦는 겁니다. 시체 부패 냄새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하냐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내가 모략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결국 죽음의 산, 모략과 유향의 산, 갈보리 산으로 가겠다는 것을 말해요.
죽음의 산 갈보리 산으로 가서 너의 모든 불완전한 것들, 죄악들을 다 내가 가져가고 너를 완벽한 존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꿔치기 하겠다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겠다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그 티를 완벽한 걸로 내가 바꿔줄게. 네 속에 있는 그 더러움을 나의 거룩으로 채워줄게. 네 속에 있는 그 수치를 나의 영광으로 바꿔줄게.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완벽한 존재가 된 거죠. 완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를 아름답게 보시고 나를 완벽한 존재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give and take예요.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give and take로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나를 완벽한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모를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이거 안 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겠지. 이런 하나님과 내가 뭘 줘야지 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면요, 신앙이 피폐해지고 메말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행위로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 눈에 안 차요. 그걸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항해 그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게 너무 미안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최근에 전에 섬기는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대뜸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당연히 알고 왜 이런 말을 나한테 물어보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까? 맞죠.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먼저 기도하라 되어 있으니까 그건 맞습니다. 이런데 갑자기 자기 아들 얘기를 50분이나 해요. 50분 동안 안 멈추고 다다다다다다다. 그래서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왜 갑자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얘기하다가 자기 아들 얘기를 하시지? 다다다다 얘기하면 제가 지금 제가 시간이 안 돼서요, 제가 말을 좀 끊고, 혹시 그 아들 기도 제목 있냐고 물으니까, 우리 아들이 결혼을 못했어요. 나이가 많은데 결혼을 못하고 주일 성수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교회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 이모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잘못된 기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 물어보시면, 네,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기도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이름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의지해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응답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대뜸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중보기도를 못 내가지고 중보기도실에 기도 제목을 못 냅니다. 자기 아들 기도 제목 못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사용 안 해도 중보기도 내도 됩니다. 네, 기도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저희 가면은 한 100명이 기도응답으로 다 완전 꽉 찼어요 지금. 아실 거예요. 중보기도 사역하시는 분들은 붙일 데가 없을 만큼 꽉 차고 있어요 지금. 중보기도 사역 내세요. 내가 중보기도 사역 안 하는데 또 미안해서 못 내고, 그럼 하지 마시라고요. 은혜로 기도 응답이 주어진다 했을 때 이분이 하신 말씀, 내가 중보기도 사역 못해서 중보기도 사역 못 내고, 내가 바빠서 카페 봉사 못하고 이런 봉사 못하고 이런 얘기하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와닿는 거예요. 내가 중보기도를 못해서, 내가 기도를 잘못해서, 내가 무슨 헌신을 못해서 응답이 안 오면 계속 이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죠? 주일 성수 잘하면은,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면은, 전도 5명 하고 11조 하고, 그러면 응답하십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자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은혜에 힘입어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돼.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 안 하면 하나님 난 싫어하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체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요. 그 사랑에 힘입어 목자 목녀를 하고요. 그 통로 속에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즘에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 나의 삶이 이런데, 내가 똑바로 못 사는데, 내가 이거 한다고 맨날 이거 한다고 얘기해놓고 막 못하고 사는데 막 그러시니, 여러분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못 놔둬요. 못해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계세요. 옛날에 제가 우리 딸을 이길래 쳐다보는데 계속 보니까 저희 딸이 아빠 왜 계속 내봐? 이뻐서.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 딸이 나한테 관심 1도 안 줘도, 말 안 들어도 이뻐요. 하물며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안 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요, 제발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사랑해줘. 너를 사랑하듯이 너 자신을 좀 사랑해봐. 나는 못났고 나는 잘한 게 하나도 없고 제발 좀 그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모자라도 부족해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은